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바로 직전에 한 권사님께 문자 한 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배 바로 전이라 그 문자를 자세히는 못 봤지만 얼핏 봤을 때 문자의 내용이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 권사님이 남편분과 좀 싸워서 가정에 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위에 올라가 설교를 하다가 그 권사님 쪽을 바라봤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 환하게 웃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이게 뭐지? 해서 권사님께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권사님 문자를 봤는데 가정에 혹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예배 전이라 문자를 자세히 못 보셨죠? 나중에 혼자 계실 때 자세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받은 문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예식장에서 구입했고 구청에 정품 등록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패키지로 드립니다. 많이 아끼던 건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하려 합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 2배입니다. 그런데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설명서는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읽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이 권사님이 친구분에게 받은 문자인데 여전도회에서 그걸 돌려보다가 이거를 교회 모든 남자분들에게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 문자가 이제 목사님께까지 간 겁니다. 그 목사님도 그 문자를 몇몇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웃겨요. 아내도 급매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만 팔릴 수는 없죠. 이렇게 답이 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아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저 남자 아니면, 저 여자 아니면, 옆에 다 부부시죠? 얼굴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네.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아니면 절대 안 된다예요. 사랑해서 서로에게 삶의 의미가 그리고 동반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결혼하고 시작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리 못하더라도 차라리 팔아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처음에는 산골짜기를 나서는 맑고 여린 물줄기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그 물줄기는 탁한 강줄기를 만나고 더 나아가 망망대해의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시작했는데 살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세상사 여러 가지 문제의 파도로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죠. 가정, 일터, 자녀, 건강, 관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얼룩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후 걸어가야 했던 길은 많이 힘들고 험난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겪어야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3번의 태장, 1번 돌로 맞고,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그런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2장 27장과 28장은 이런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하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험난한 여정과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후에 그의 활동을, 그의 모습을 요약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긴 여정을 말하고 있는 28장과 28장 가운데 나타난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고난과 시험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죄수들은 가이사랴에서 배로 출발하여 소아시아의 가장 남쪽 항구인 무라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온 배로 갈아탑니다. 이 시점이 10월입니다. 10월. 그런데 통상 9월부터 11월 사이의 병칙적인 바람 때문에 지중해 바다는 항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말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즐길 거리가 없는 이 항구보다는 유흥거리가 많았던 베닉스까지 가보자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과 죄수들을 담당했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출발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으로 배가 난파 직전에 몰립니다. 이 유라굴로는 지중해에서 가장 맹렬한 바람입니다. 이러한 폭풍이 불 때는 배가 난파되기 쉽습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상황이 14일이나 계속되는 가운데 배 위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27장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바울은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정말 바울의 말대로 276명 모두 목숨을 잃지 않고 무사히 육지로 구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한 276명 이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 이 유라굴로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그리고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바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은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헤매던 그들이었습니다. 배에 실은 모든 짐과 기구들을 바다에 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풍랑 속에 이제 살 소망마저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잠깐의 배멀미도 힘든데 2주 동안 출렁이는 바닷 가운데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살아 돌아갈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배에는 군인들도 있었고 일반 선원들도 그리고 바울과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은 죄를 짓고 노마로 압송되는 죄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수였던 바울을 통해 276명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 여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러 배들을 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배, 팔고 싶은 남편과 아내가 있는 그 가정, 그 배에, 학교와 직장이라는 배에 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같이 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이, 나 자신이 그 배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가정, 그리고 학교와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아들의 고난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주력하셨습니다. 병든 자의 생명, 온전치 못한 생명을 고치셔서 깨끗하고 온전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삭개와 같은 소외된 자의 생명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의 생명도 살리셨고 죽은 소녀도 달리다굼하여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살리는 일에 주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냥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살리는 영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이유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살리다, 살린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 정신적, 영적, 관계적인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를 살리시고 신음하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슴에는 이 세상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 사회적 구조,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죽이고 파괴하는 존재인 마귀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생명을 죽이는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반쯤 죽게 된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살려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살리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리는 자. 살리시는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을 살리는 자다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인가 실감이 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도 내 자신의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는데 내가 뭘 살려?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 나은 것이 없어 보이는 나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 나라, 이 세상을 살린다니 너무 허황된 이야기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분명히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학교와 직장, 사회, 이 나라,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그 비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를 통하여 주변이 살아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276명의 생명을 구원한 것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풍랑으로 14일 동안 고생하고 살 소망도 끊어진 그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자,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 말합니다. 음식을 드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셨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에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으로 비범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우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수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친히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처한 고난과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과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에게서 눈을 떼고 환경에서 눈을 떼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큰 은혜와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이야기 계속 너무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어떤 한 성도님과 통화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들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화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막상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자꾸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한다 말씀드리고 집사님도 더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붙잡겠다고 말씀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망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건지시고 오히려 그 문제가 변하여 우리로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배를 타고 있고 또 타게 될 것입니다. 그 배들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 위기와 고난 앞에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좌절하고 낙망할 것인지, 요나처럼 그 상황을 못 본 채 하고 배 밑층에 내려가 잠들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포함한 배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는 자로 서 있을지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사람을 다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다 살려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풍성히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어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에 들어가기까지 사도 바울이 지나온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발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도 순탄지 않았죠. 큰 광풍을 만나 되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이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오랜 세월이 걸려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적적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됐다면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기대감일까요? 이제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로마에서의 바울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들어간 바울의 모습을 매우 함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두 절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드디어 로마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는 미결수였지만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식 감옥은 아니었지만 그를 감시할 수 있는 로마 병사 한 명과 쇠사슬로 연결된 채 집에 연금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집을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심정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바울은 온 이태, 즉 만 2년 동안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맞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로마로 들어온 바울이 처한 현실은 작은 셋집에 갇힌 죄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낙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이 30절의 셋집이라는 단어는 겨자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작은 셋집에서 겨자씨를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셋집에서 겨자씨를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내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잠깐 고민하더니 저요? 저는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부부가 항상 이렇게 거룩한 대화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계속 가슴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겨자씨를 심으면 그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어서 씨앗이 자라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겨자씨 같이 작아 보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국 사역을 할 때 단기 선교로 청년들과 태국의 피사눌룩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캠프를 진행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가기 전부터 저와 청년들은 열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태국어로 사역리도 준비하고 전도지도 준비하고 틈틈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도착하여 이 캠프를 진행하면서 막상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학생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대화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오토바이 타고 함께 커피 마시고 그냥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잘 정리된 전도 책자는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언니, 오빠, 형, 누나로, 아빠로, 저를 더 이상 오빠로 부르지 않더라고요. 진규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로. 그냥 그렇게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빠 일로 와, 형 일로 와, 저기 가보자, 이거 해보자, 그래. 근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저희가 선교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얼마 후에 태국에 계신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새로운 세상이 열렸대요. 한국어과 애들 4명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래요. 캠프를 통해 내가 완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 것 같다고. 거듭남, 그거예요. 듣고 있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위해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배의 운명은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리저리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살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의 주변과 내가 타고 있는 배를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이 작을지라도 순종하며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